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14장 17절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참 기독교의 본질을 말하는 것인데, 기독교의 본질은 물질적이거나 또는 보이는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고 또 우리의 심령에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이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천국에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없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세상에 속한 만족이나 세상에 속한 쾌락이나 세상에 속한 기쁨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삶을 추구하고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되게 한 절이지만 짧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다스리는 영역 안으로 속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다녀왔었잖아요. 성지순례 다녀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 편이 이제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중국을 경유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됐었습니다. 중국이란 그 지금 현재 중국이란 그 나라를 그때 참 짧고 굵게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중국에 들어갔더니 이제 게이트를 옮겨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야만 됐었어요. 근데 그 공항이 넓기도 했지만 그 게이트를 옮겨서 우리가 있는 그 다른 게이트로 옮기는데 중간에 또 버스를 타야 됐고, 제 기억으로는 3번인가 4번 이렇게 계속 중국 공안들에게 우리 모든 것을 계속 체크를 당해야 됐습니다. 계속 줄만 섰어요. 줄 서서 체크하고 다시 얼굴 보고 쳐다보고 너 맞냐 이러고, 말도 못 알아듣는데 뭐라고 하고, 그렇게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긴장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지루하게 만들고 시간을 엄청 많이 들게 만들었어요. 실제로는 그 갈아타는 시간이 2시간이 훨씬 넘었는데 그 3번 4번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2시간이 그냥 모자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한국에 오는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이제 뜨고 이 김포공항에, 인천공항이죠. 인천공항에 내릴 때야 사람들이, 비행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안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의 영역 안으로 우리가 속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그때 그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이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우리가 대한민국의 내 홈에 들어왔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때 훨씬 더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경험했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다스림의 영역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한 거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영역과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들어가는 삶이 구별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과 믿지 않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게 별반 차이가 없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 주일날 교회 오는 것 빼놓고는 다른 사람과 별반 상관이 없이 살아간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변을 둘러봤을 때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여러분과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그 일상생활과 내 안에
구원과 영생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나의 삶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말 하기 전에 내 자신이 만약에 내 삶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과의 차별이 없다면, 차별을 느낄 수 없다면,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지 못한다면, 그럼 우리는 내가 영적으로 국적 불명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되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삶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찼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있으면 때가 찼어도 내가 거기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저 여러분이 이렇게 점프를 해서 뛰었는데 글쎄 제가 뛰면 50cm나 더 뛸 수 있을까요? 50cm를 뛸 수 있는 나한테 10m 위에 아주 멋있는 선물을 주고 가져가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어떤 것이죠? 내가 얻을 수 없는 선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는 먼저는 주님의 놀라운 때가 그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이 돼야 돼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어떤 영어 성경은 at hand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손을 딱 뻗치면 잡을 수 있는 거리 안에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내 앞에 그것이 주어져야, 허락이 돼야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얻거나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내 한 걸음 앞에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나와 그 문 사이에 깊은 구렁텅이가 있고 저 건너편에 문이 열려 있은들 우리가 어떻게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됐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권능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나라가, 회복과 치유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손으로 잡힐 만한 곳에 와 있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뒤로는 그것이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도 가지고 있고 또 음부의 열쇠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때가 됐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늘 누구에게든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때가 찼고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조건이 이미 충족이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또 그것을 확신을 갖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이제 조건이 찼는데 그때 그 안에 저 조건 안에 속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다음의 조건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조건은 찼어요. 근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조건은 회개하는 것과 복음을 믿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셨고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들어가는 것의 조건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이죠. 어떨 때는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내 안에 진실한 회개가 임하기도 하죠. 그리고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때 내가 죄인인 것과 나의 죄됨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고백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마다 경험하는 것이 다를 수 있지만 두 가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필요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이 없는 자,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드리는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오늘 밤에라도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멘.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다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자주 말하지만 너무 오래 살지 마시고 앞으로 100년만 더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더라도 우리의 육신은 오늘 밤에라도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이 질문에 정말 내 마음을 담아서 예스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난 내일 엄청 중요한 업무가 있는데요. 나는 일주일 뒤에 엄청 중요한 인터뷰가 있는데요. 나는 한 달 뒤에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난 수년 동안 노력해서 한 달 뒤에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내 인생의 그 열매가 내년쯤 돼야지 내가 그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반대로 어떤 분은 나는 아직 내 인생의 꽃을 한 번도 피워본 적이 없는데요. 지금까지 나는 계속 실패만 했고 이제 앞으로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밤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것은 뭐 비관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가능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내 안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뜰 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아들이 있는 자,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 따라서 그에게 참된 구원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한데요. 천국에 가는 확신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당신은 진짜로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얼굴이네요 라고 수많은 사람이 인정해 준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조건이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이 외적으로 교회 성도가 되고 또 교회의 어떤 직분이나 임원을 맡고 있다고 해서 또 어떤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이 채워지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탄생이죠? 영적인 탄생이에요. 오로지 영적인 탄생인 것입니다. 사람이 그 육신의 어머니를 통해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야만 돼요. 그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또 이 말씀의 참 의미는 천국에 가거나 못 가고는 누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스스로가 알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첫 번째 누가 알려주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말씀하셨어도 무엇이 같이 증언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이요. 나의 영도 맞습니다. 성령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죠.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증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천국에 가고 못 간다는 사실은요, 누가 압니까? 내가 아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영생 얻는 축복을 얻었는데 내가 여기에 왜 와 있지? 모른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죽었는데 천국에 갔어요. 내가 어쩌다가 여기 왔을까? 라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은 혼자만의 확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나의 영이 함께 확신한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반대로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는 이 정도의 삶을 살았으니까 이런 희생을 치렀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천국에 가는 확신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이미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주기적으로 또 점검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이죠. 천국에 가는 진짜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인정할 때, 그때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내 안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천국에 가는 진짜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확신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안에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이 제가 말한 것에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자주 했던 질문이죠. 만약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천국 문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누구야,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천국 문 앞에서 누구야,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왜 들어오게 해야 되지?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는 이러이러해서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은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마음 깊은 데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최근에 와서 생긴 그 기독교의 신조어가 생겼잖아요. 가나안 성도라고요. 가나안 성도가 뭐죠?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나 교회는 안 나간다. 교회는 안 나가는데 나는 하나님 믿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지만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신앙이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행위에 대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한 번의 고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는 삶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그러나 요즘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교회 간다는 말하는 것이 창피해요.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그러나 요즘 수많은 안티 기독교의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내가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 것이냐 하는 것이죠.
정말 주님을 자랑하는 신앙이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이 땅의 교회가 어떠하든지 이 땅의 다른 신자들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진실한 것이고 내가 믿는 그 말씀이 정말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러면 내가 마음으로만 믿고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실은 실은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마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또 구원받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 없이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수많은 악한 죄를 지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부모님이 정말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그 악한 죄를 짓는 그 사람을 위해 평생 기도했어요. 근데 그가 아무런 회개도 하지 않고 삶의 변화도 되지 않았는데 그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러면 그 천국은 천국이 아니라 죄인들의 소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천국은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결단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형식적이고 지적인 동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형식, 종교적인 형식이지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제 개인적인 요즘의 우려는 교회 안에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배우는 수많은 과정과 세미나들이 한국교회에 아주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죠. 성경이 무엇인지 아는 것, 성경에서 공부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근데 그 성경 공부하는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지적인 성경 공부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지식을 늘려주는 성경 공부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의 어떤 한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의 저자를 만약에 바울이라고 만약에 옛날 사람들은 생각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현대 신학자들이 이 성경은 바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새롭게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의 저자는 바울이 아니라 만약에 베드로인 것 같습니다 라고 알게 됐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그 성경의 저자를 바울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일까요? 새로운 성경의 지식을 알고 신학의 지식을 배우는 사람들이 더 믿음이 강한 사람일까요? 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의 지식을 갖는 것이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것이라고 그대로 믿게 되는 것이죠. 물론 신앙이 깊어질수록 한 가지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일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졌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없다? 그것 또한 신앙이 깊어진 증거가 아닌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싶지 않다. 말씀을 읽는데 지루하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깊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신앙이 깊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내가 읽지 않고 먹지 않는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이 동일한 것이죠. 또 한 가지 바른 신앙이 아닌 것은 돈이든지 또는 여러분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도 구원 얻는 믿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고백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마음 안에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만 주님을 먼저 바라봐야 돼요. 그러나 그 주님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믿음입니다. 또 조금 아까 나눈 이 말씀의 참 의미는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개인적인 믿음과 믿음의 고백을 위해서는 실은 참 진리를 가르치는 영적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래서 마지막 때 저는 교회가 이전보다 더 중요하게 됐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돼요. 진리를 가르치는 또 진리를 말하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의 머리가 되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 번 그 말씀을 하시고 성경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몸인 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 교회가 예수님의 참된 몸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바로 전하고 지키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고흥령이라는 목사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말씀대로 진리대로 다른 것과 섞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생명에 유익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가르치는 또 진리를 전하는 교회에 나가서 함께 몸의 지체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안에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추구하거나 주님을 의지하거나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지 않았는데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나타났어요. 그것도 선한 열매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과 관계없는 삶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열매는 무엇과 관계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인 것이죠.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다 칭찬할지라도 심지어는 교회 목회자도 칭찬하고 교회 성도들도 잘했다고 칭찬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은혜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성취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과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일단 갔을 때가 다행이죠. 간 다음에 일단은 감사를 할 거예요. 영원토록. 그러나 또 한 가지 놀라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는 것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상급을 받는 이유 때문에 놀라게 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사역, 어떤 열매, 어떤 결과들이 때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주님이 그것을 카운트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고, 반대로 나는 그것이 큰 사회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주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이것은 내가 당연히 해야 되지, 이것은 내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섬김이나 봉사나 희생이나 그것이 놀랍게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의 목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정말로 놀라게 될 거예요. 저는 천국에 갈 것을 소망하고요, 천국에 가서 놀랄 것을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내가 나에게 맡겨진 것에 주님 앞에서 하듯이 충성할 때,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할 때, 작은 소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그것이 참되고 그리고 가치 있고
열매 맺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다시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고 또 시작이기도 하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는 이미 주님의 조건은 완비가 됐어요. 우리의 조건은 회개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무엇을 회개할까 하는 것이죠. 무엇을 회개할까요? 무엇을 회개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충족이 될까요? 그리고 또 이미 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내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능력과 의와 평강과 희락에서 거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예수 믿을 때 구원받을 때도 우리는 회개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도 회개하죠.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해야 될 회개와 예수 믿은 후에 해야 될 회개는 같을까요? 다른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회개는 내가 죄의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말과 내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 앞에 죄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존재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는 회개는 나의 육과 또 나의 혼 가운데 남아있는 죄의 요소들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내 입에서 불신앙의 말들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세상에 속한 표현들이 내 가운데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계속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말과 행위가 계속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만큼 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행하지 않는 믿음을 회개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사야 6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공의를 아는 것과 공의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또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삶과 주님을 기억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신앙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신앙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계속 갈망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제가 매주 설교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데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마음을 나누는 설교를 하는 것과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한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런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오랫동안 축적해 놓은 신앙의 모습, 그걸 사는 것과 그대로 살아가는 것과 그 신앙의 모습 안에 진짜 하나님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는 믿음을 회개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교회는 그 믿음을 회개해야 돼요. 주님이 대한민국의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믿음을 주셨어요. 그 은혜를 보게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교회의 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땅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의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수많은 교회와 사역자와 그리스도인들 안에 세상을 향한 이런 정죄를 합니다. 저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정죄하죠. 그러나 실제로 교회와 이 땅에 있는 사역자와 성도들이 진짜 주님의 의를 행하고 있는가? 진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의를 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세상에서 짓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의나 선과 성경에서 말하는 의나 선이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의나 선은 서로에게 좋은 것입니다. 나도 좋고 너에게 좋은 것, 우리에게 좋은 것이 이 세상의 의와 선이에요. 그래서 실은 나라마다 민족마다 자신들의 놓여있는 위치에 따라서 의와 선이 다른 거예요. 심지어는 정치적인 이익과 또 정치적인 불이익에 따라서 의와 선이 다른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의와 선은 뭐예요? 바로 성경의 말씀이 기준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의요, 선인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의를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회개해야 할 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 철야 기도회를 시작했잖아요. 정말 저도 생각하지 않고 다니엘 기도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11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2개월 전에 공포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다니엘 기도가 시작되는 날 제 마음에 세 글자가 떠올랐어요. 앞불사. 다니엘 기도회와 그다음에 새벽 기도와 금요 철야가 같이 이렇게 세 개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생각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가끔 일단 생각 없이까지는 아니어도 앞에 무엇을 읽는지를 가늠하지 않은 채 그냥 저지를 때가 있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저질러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니엘 기도를 생각하고 다니엘 기도가 끝나고 좀 적응할 수 있을 때 철야 기도를 시작해야지 라고 했으면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을 느끼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철야 기도를 다니엘 기도에 시작한 주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물었어요. 밤새 11시에서 6시인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7시간인데 일을 어찌 할까요? 그냥 풀어놓고 알아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할까요? 전에 제가 제주에 와서 세화에 있는 한 전도사님이죠. 그 전사님하고 마음이 맞아서 매주 목요일 날 산기도를 갔었어요. 1년 반 정도 산기도를 갔었죠. 다른 요일은 나름 교회 일정들이 있으니까 그럼 목요일 날 갑시다. 그래서 이제 그 약속 장소에서 한 9시쯤 모여요.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갔던 지역은 세 군데였습니다. 하나는 한라수목원. 한라수목원 지금 좋잖아요. 저 때문인 줄 아세요? 1년 반 동안 한라수목원 꼭대기에서 그때는 사람들이 거기를 안 올라왔어요. 유명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도두봉도 요즘 사람들이 많이 찾는 올레 코스죠. 저 때문인 줄 아세요? 제가 그때 도두봉 꼭대기 아무도 안 올라왔거든요. 왜냐면 한라수목원 꼭대기 뒤에도 사람들이 안 가보셨겠지만 많은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도두봉 주변에도 수많은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이 있는 줄 알았으면 안 갔을 거예요. 우리 둘 다 밤에 갔기 때문에 얘가 무덤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다음에 한 곳은 법한포구였어요. 법한포구에 내려가면 그 자연적인 그 동굴들이 있어요. 그럼 그 중에 하나 좀 깊이 파인 동굴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9시에 올라가면 처음에 이제 잠깐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다음에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찬송을 했어요. 찬송을 이제 둘이니까 신나게 한 다음에 우리 헤어져서 기도합시다. 기도가 서로 끝나면 만나가지고 집에 갑시다. 그래서 이제 말씀도 나누는 게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찬양하다 보면 한 11시쯤 돼요. 11시면 성경 말씀대로 돌 던질 만할 만큼은 서로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뭐 밤에 처음에 기도할 때는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 그래도 기도를 하기 시작하다 기도가 이제 점점 이제 기도가 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기도를 좀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전사님이 계속 주역으로 부르짖고 있으니까 그거 제가
끝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나도 또 기도를 하죠. 한참 기도하다가 이제 그만둬야지. 그리고 이제 일어나려고 하면 또 그분이 또 쭉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엄청난 전도사님이네. 어떻게 밤새 멈추질 않네. 그랬어요. 그러다가 보통 한 3시, 4시쯤 돼가지고 이제 내려왔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자기도 나랑 같은 심정이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밤새 부르짖은 게 아니라 자기도 이제 힘들어서 이제 목사님 보고 내려가자 그래야지. 근데 목사님 막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기도하는데 전도사가 기도를 안 하면 안 되지. 자기도 기도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길어진 적이 되게 많아요. 제가 금요 설야를 그렇게 할까 그냥 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계속 끊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읽는데 주님의 그 기도가 이제 생각이 났어요. 주님이 너희가 한시라도 깨어 있지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러니까 혼자서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쉽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자기네끼리만 있는데 1시간 주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 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제가 이제 11시에서 6시까지 근데 새벽 기도가 5시니까 5시까지 하면 6시간 3타임 기도할 수 있겠다. 그래서 1시간 찬양하거나 말씀 보고 1시간 기도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3번째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요. 이제 저도 이제 같이 이제 말씀 읽거나 찬양한 다음에 이제 1시간을 기도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밤에 한 2시쯤 되니까 2시가 2-3시가 천사가 나오기도 하겠지만 나는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피곤하고 졸리고 힘들고 열심히 기도하는 게 잠일때 나는 이제 정말 피곤하고 힘든 거죠. 그래서 졸기도 하고 지난 3주 동안 중간에 졸기도 하고 정신 차려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 안에 계속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뭐냐면 나는 정말 목사로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있는가? 그게 저 안에 계속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말이 왜 질문이 왜 올까? 그 말은 정직하게 말하면 내 영이 아는 것이죠. 제가 내 영이 충만할 만큼 내 영이 만족할 만큼 주님을 찾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최고의 증거는 뭐예요? 우리의 심령의 증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데 평안한다고 거짓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것은 회개할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찾지 않으니까 더 찾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니까 더 구하는 자리에 내가 무릎 꿇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철야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내 일상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내가 늘 해오던 그 일, 너무 익숙해가지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하고 말하면서 할 수 있는 그 일, 말 그대로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하면서도 나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회개예요. 이 땅의 교회가 너무나도 훌륭하니까.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찬양팀을 보면서 2가지 극과 극의 느낌을 받습니다. 야, 대한민국의 교회 찬양 그 팀과 세션들과 보컬들의 수준이 진짜 좋아졌구나. 저는 노래는 잘 못 부르는데 잘 들어요. 누가 노래를 잘하는지는 제가 잘 알아요. 정말 노래를 잘하고 이 소리가 정말 훈련이 잘 돼 있고 세션이 훌륭하구나. 이건 판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팀은 별로 없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가 뭔지를 한국교회가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게 간절해요. 훌륭한 세션, 훌륭한 인도자, 정말 보컬 트레이닝이 잘 돼 있어서 정말 기가 막히게 소리를 잘 내는 싱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의 간절한 소망은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딱 하나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내가 성령 안에서 그 안에 완전히 젖어버려서
예배하는 예배팀이 필요한 거예요. 대한민국엔. 옛날에 아주 유명한 어느 예배 인도자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소원은 그때는 이제 잠실 종합 경기장이 제일 컸었거든요. 거기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피아노 하나나 기타 한 대로만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오직 성령만이 인도자나 회중 가운데 임하셔서 노래의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안에서 취해서 드리는 예배가 자기는 제일 사모함이 된다고 하셨어요. 저도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삶이나 또 교회의 사역이나 내 개인의 삶이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이 땅의 교회에 부흥이 임할 겁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찾는 자인가, 주님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자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진심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그러면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은 예수님의 증거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증거들을 내가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온 증거를 믿는다고 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경에 약속된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또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증거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또 세 번째 예수님의 증거는 천국과 지옥은 실존하며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모든 것을 정말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이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로 받아들여질 때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과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내 구원자,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자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경은 임금, 바로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다고 하는 말에 합당한 말인 것이죠. 그래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주장과 욕심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 나에게 주시는 삶이 최고의 삶이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증거를 믿는 것이고 믿음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믿음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의지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믿는다는 말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매 순간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나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믿음이 명확하게 있어야 진짜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참된 믿음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가 했던 그 은혜 찬양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싶은데요. 참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내 인생 전체의 삶, 그리고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그 삶 자체도 실은 은혜입니다. 그레이스라는 뜻이 뭡니까?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그레이스라는 말의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게
은혜예요. 그럼 우리의 생명도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게 없어요. 나의 인생의 하루를 위해서도 내가 하나님께 값을 주고 하루를 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선물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